오늘은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10번째 시대가 우리 침묵 시대 또는 암흑 시대라 그랬는데 암흑 시대의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암흑 시대라는 것은 뭐냐? 그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부터 또 신약 성경 첫 번째인 마태복음까지의 그 공백 기간 400년 동안을 우리 보통 침묵기 또는 암흑 시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엄청나게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의 노예 감옥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SNF파와 그 SNF파에 소속된 우리 세례 요한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준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이름 없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냐? 장차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오게 된다는 세례 요한이 소속된 분파가 SNF파입니다. 사실 SNF라는 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 세 개의 분파 가운데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이 SNF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 바리새, 그다음에 SNF 이렇게 세 개의 분파가 있죠. 물론 뭐 헤롯 땅이 있는데 그건 정치적인 분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분파라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독이라는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후예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정권에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들은 뭐 경건한 사람을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뭐 율법주의자들이고 잘 알고 있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시대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정의롭대요.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은 거고 내가 정의다. 정의를 독점하는 그룹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사두개인보다 더 큰 비난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도 없이 SNF라는 이름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 생활을 했던, 거기서 경건 생활을 했던 SNF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SNF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 하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인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항상 씻고 죄악들 갖다가 멀리 하려고 그러고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 SNF 사람들은요, 그 후예들을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SNF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었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학자들 얘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인데 이게 제가 볼 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근데 두 사람 다 굉장히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낳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이 낳자마자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SNF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었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지금 이게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 빈들에 있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목수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 내용들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SNF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SNF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또 하나가 성경 필사본. 성경 받아 적는 거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도 SNF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필사 성경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계속 베껴 쓰는 거. 그런 일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양피지에다가 베껴 쓰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SNF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SNF 사람들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느냐 하면 쿰란 지역, 사해 옆에 있는 쿰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이 SNF가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계속 저항하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 AD 70년이라 그러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때 저항했던 사람들이 진롯, 열심당원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을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한 1000명 정도가 마사다라는 고지에 있는 데 있죠. 높은 데 있는 그 올라가기 힘든데 마사다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마사다에 올라가기 전에 이들이 도망칠 때 추격군이 있었습니다. 추격하다가 이 쿰란 지역에 와가지고 이 SNF파들을 열심당원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다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이죠. 그래서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SNL가 역사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별로 영향도 미치지 않았잖아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받아 적기만 하고. 그리고 역사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령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것이 사해의 건조한 기후, 또 하나 소금기가 있잖아요. 소금기가 이렇게 코팅을 해준 거. 소금은 잘 안 썩잖아요. 모르십니까? 안 썩잖아요. 그게 얇게 피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피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썩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썩고 싶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죽으면 됩니다. 거기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이게 썩지 않는데요. 뭐 그런 최적의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게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입니다. 그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 발견되게 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1947년인데 1947년에 어떤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양치기가 그 당시에는 양들을 그냥 막 풀어놓거든요. 풀어놓으면 저녁 때쯤 이렇게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이게 하나가 지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세어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주로 어디가 있냐면 이게 구석이나 굴 같은 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치기 소년이 저 성실하게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마 주인한테 그냥 그 대충 했는가 봐요, 일을. 그래서 굴에 들어가지 않고 돌멩이 던졌대. 돌멩이 던지면 양이 소리 듣고 나오니까 돌멩이 집어넣었는데 양 소리는 들리지 않고 쨍그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양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감이 있는지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와서 골동무상에 갔더니 이 골동무상도 그 가치를 잘 모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해서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 이 사람 이름은 상식적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케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쿰란 사본을 발견한 사람인데 수케닉. 이 수케닉이라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그 3개를 샀어요. 진품으로 알고. 그 사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언제 됐죠? 우리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1949년, 48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47년은 독립 전쟁할 때예요. 전쟁할 때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 신분으로는 예루살렘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서 아들을 잘 둬야 되죠. 이 수케닉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방위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죠? 나 좀 예루살렘 나가가지고 이 중요한 거, 아들도 고고학자거든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으니까 나가게 해달라. 그때 그 아들 이름이 야딘인데 이 수케닉의 아들 야딘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고고학자로서는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령관으로서는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예, 또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가가지고 3개의 두루마리를 또 다시 얻었어요. 샀어요. 그래서 2000년 된 것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AD 1200년,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남아있는 게 최고 마지막 사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예수님 당시의 사본이잖아요. 이게 발견됐다. 그래서 뭐 대단히 흥분을 했죠. 그리고 또 수송을 해봤더니 이런 사본 비슷한 게 시리아에 사무엘이라는 주교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교인데 이 사역자도 또 이게 돈에 눈독이 들었는지 이 4개를 미국으로 빼돌려 버렸어요. 4개를 미국으로 빼돌려 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소리만 듣고 안타깝다. 그리고 수케닉은 1953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 6.25 그 정전협정 맺을 그때쯤 죽었다고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딘이라는 총사령관이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 고고학 교수, 아버지 다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송을 해보니까 4개가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건지 알고 500만 불에 살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가봤더니 발견을 했어요. 그때까지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났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글쎄 얼마까지 떨어지면 25만 불. 제가 살 걸. 25만 원이면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25만 불.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야딘은 그때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대사관 가가지고 참 그래서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고학자인데 내 말을 믿으라고. 나 돈 없는데 국가에서 보증 서달라고. 이거 진짜 이게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야딘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보증했어요. 그래서 25만 불의 그 4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박물관 지하에 있답니다. 7개. 그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성경.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본들이 막 긁어 모았는데 800개가 나왔어요. 쪼가리. 왜 800개가 나왔냐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사본을 발견하고 찢은 거예요. 찢어가지고 쪼가리로 파는 거예요. 아랍 사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게 쪼가리로. 그죠? 그래서 800개. 그래서 7권과 플러스 800개의 조각들. 근데 그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완성할 만큼 그죠? 완벽한 거의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밥 먹고 밤낮 하는 일이 기도하고 이거 베꼈던 사람들, SNS 사람들이에요. 당시로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가, 뭐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인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지 않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성경, 가장 정확한 성경, 그죠? 우리가 지금도 연구할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혼돈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들, 거의 사회사본이 권위입니다. 권위.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일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보이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작은 헌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시에 그 눈에 보일 때 뭐 열매가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인생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맨날 때리고 핍박하고. 근데 예레미야 예언이 이후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됐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이후에 역대기 상 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후에 사용되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이름 없는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SNA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SNA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과 그러니까 이 SNA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의 차이점이 뭔가? 특별히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이 뭐냐? 바리새인은 지식이 탁월했죠. 그러나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는 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온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니 성경 보면 알지 이거 몰라요? 그죠? 이게 쭉 보면 알 건데 내가 누구냐?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빛이 왔음에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지식이 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또 지식은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SNA하고 또 다른 거죠. 필사하면서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게 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정통하다. 그래서 1.1핵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부르죠. 그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유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정확히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미약한 지식, 별 보고 온 사람들은 가서 경배했는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경배니 뭐 헌신할 내용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게 한 100 정도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일도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약한 초신자들이거든요. 아는 건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하나 둘을 가지고 열을 순종해요. 누가 더 강력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떠오를 때마다 불순종 꺾고 하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주의란 무엇이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리새주의의 특징이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특별히 이 SNF파들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쭉 나오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 동사로 나오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만들었다. 동사로 준비되어 있고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예요. 동사예요, 다 동사.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임과 순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개념으로 생각해요. 관념으로. 그래서 관념을 생각하는 모든 명사를 동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 침묵기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제일 큰 그 그룹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주의. 또 그 다음 큰 게 사두개주의, 사두개파. 사실 SNF파는 미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400년 동안에 침묵기에 세워졌던 이 여러 종교적인 분파들 어딜 사용했어요? SNF파만 사용했잖아요. 그 토대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준비시켜졌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비했다는 것은 SNF파의 그 영적 토양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부심 갖고 정의를 독점하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 체제를 유지했던 사두개파 다 버림받았고, 특별히 정의를 독점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주의는 주로 공격 대상이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작은 헌신, 또 철저히 기도와 말씀과 순종, 세 가지죠. 기도, 말씀, 또 하나가 순종. 그런 깨끗한 영혼 속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헌신도 사용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고 또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